하나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한 절만 보면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못 뵌 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또 지난주에 또 이래저래 못 오신 분들도 계셔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새해 첫날이 되면 사람들이 정동진 같은 곳으로 많이 모이죠. 영석 형제는 그 울산에도 해돋이 굉장히 유명한 또 명소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새해 첫날 보냈더라고요, 형제들한테. 갔다 왔어요? 울산이요? 해 보러요? 보명 형제, 또 거기서 해를 보러 또 울산까지 갔다 오셨어요? 이야, 대단하시네. 네? 목요일 날 갔다 오셨어요? 이야, 또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영석 형제는 울산에서 지내잖아요. 또 주일에도 울산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막 정동진이니 어디니 울산이니 이렇게 가서 소망을 비셨죠? 그렇죠? 영범 형제도 소망을 빌고 오셨죠? 보명 형제님? 그렇죠. 자, 그래서 소망 새해를 보면서 기독교에서도요, 소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 너무 강조되긴 하지만 그 전에 얘기하는 거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해서 기독교의 3대 덕목이다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사실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다, 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또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쭉 하는 게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예요. 그 교리를 가르친 다음에요, 12장부터는 윤리,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는 얘기가 12장부터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는 개인적인 인사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요 15장 13절이 윤리에 대한 부분의 마지막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개인적인 얘기들, 복음에 대해서 나는 이 복음을 해서 어떻게 세움을 받았고, 다음에 로마 교회에 인사하는 얘기들이 그 뒤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5장 13절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는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해서 12장 1절부터 쭉 나온 다음에 15장 13절에 가서 딱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근데 마무리가 뭘로 되는 거예요? 소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다행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윤리에 대해서 쭉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딱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아니면 막 이렇게 우리가 삽시다! 막 이렇게 하면은 맞는 말이라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는데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좀 부담도 되고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히 마지막이 소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면서 소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확실히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거죠. 우리한테도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자기 실현의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 의지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명령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처음에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명령 안에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러면 너네 이렇게 하나 안 하나 보겠다가 아니라 기독교는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 거죠. 내가 힘써 하지만 돌아보면은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종교고, 또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룬다기보다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도와주겠다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기만 하면, 네가 나에게 너의 마음을 바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명령 안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했으면은 내가 너희 안에서 사랑하도록 해주겠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내가 너의 안에서 이끌어주겠다. 나를 더 의지하거나, 너의 힘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사랑해야지 막 이를 악물기보다 나를 더 의지하거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 살려고 마음을 먹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 그 힘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그것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기독교인 거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한테 다 맡겨졌다면,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네 힘으로 살아라라고 한다면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거든요. 여전히 죄를 짓거든요. 여전히 넘어지거든요. 그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너와 교제하겠다. 너를 계속해서 만져주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우리한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에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는 많이 들어봤고, 은혜의 하나님도 많이 들어봤고, 긍휼의 하나님도 많이 들었는데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나온 거는 여기가 유일해요. 여기가 유일해요. 그런데 이렇게 소망으로 시작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데서 우리는 소망의 출발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신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딱 시작을 해야 됩니다.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자체가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이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소망의 대상이 되신다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소망의 근원이시라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망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소망도 없는 자였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소망의 대상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바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내 건강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건강하다고 그렇게 애써 또 한순간에 편찮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 부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것도 덧없다는 거 이제 우리는 알기 시작하잖아요. 내 힘에, 내 지위에, 내 명예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런 것들 다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시들고 마른다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나 자신을 통해서도 알게 되잖아요. 몸이 꺾이고 있던 것들이 덧없어지고 그런 일들, 우리가 사람의 소망을 두는 것도 아무런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게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근원이시고 우리한테 소망을 주신 분이시고 소망의 대상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다른 데 두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신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보고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 세상을 보면 답답한 일투성이잖아요. 그죠? 뉴스 보기가 두렵고, 정치 뉴스를 보든 사회 뉴스를 보든 경제 뉴스를 보든 가끔 가다가 그래도 살만한 세상, 그런 코너가 아예 있어요.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살만하지도 않은 세상이란 소리예요. 뉴스가 너무 따뜻한 게 없다 보니까 오죽하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들을 넣어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얘기를 하나씩 넣겠어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소망을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낙심과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망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눈으로 또 어디를 봐야 됩니까? 세상을 본다 하면 또 어디를 봐야 됩니까? 소망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소망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제일 안 좋은 게 나에 대해서 소망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나를 보고 좌절하고, 나를 보고 실망하고, 나를 보고 절망하고, 그게 가장 힘든 거 아닙니까? 세상을 보고 소망이 없다고 할 때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겠지만, 나 자신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면 어디로 갈 데도 없잖아요.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는 소망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세상을 봤듯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면 나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와 허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소망을 버리시겠어요?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을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힘있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우리 성경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거를 쓸 때요, 이 스바냐가 이 말씀을 쓸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때였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바냐서의 앞부분은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너네 돌이켜라, 너네 회개해라, 너네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너네 멸망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스바냐서 1장, 2장, 3장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그리고 너네는 결국 멸망할 것, 사실은 멸망했죠. 그 경고를 무시하고 멸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까지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3장 9절부터 분위기가 싹 바뀌더니 여기 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가 회개하지 않고 너희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심판할 거야. 너희는 그렇게 되면 멸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소망을 말씀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다 흩어질 거야. 너희가 그 상태에서 멸망당해서 다 흩어질 거야. 하지만 나는 결국 너희를 다시 모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아무리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태에 있어도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나는 너희를 기뻐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 것이고 잠잠히 너를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소망을 두고 계신 거예요. 이 소망을 두고 계신,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두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소망을 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소망을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도 소망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고백하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내가 뭐라고? 이런 나를 왜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서, 현실에 갇혀서 잊고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수 있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기도 했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절망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소망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다시 15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 시작한대요. 기쁨과 평강.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기쁨과 평강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있어요.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평강과 기쁨과 의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그 안에 평강이 임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주세요. 이거는, 이 기쁨과 평강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쁨과 평강이 아니에요. 빌립보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였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지금 너희가 박해를 받더라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평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 환경이 바뀌기 이전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평강하지 않을 때,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이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감사함으로 간구해라. 평강이 너희 안에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함으로 간구해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 위해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해야 기쁨과 평강도 우리 안에서 넘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 때문에 좌절하세요? 몸이 많이 아프세요? 이 설교 준비하는데 윤경조 집사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집사님한테 소망을 다시 이야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소망의 근원이시고 소망의 대상이시니까 지금 너무 고통 가운데 계시지만 그래도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 무엇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소망을 다시 이야기하고, 기독교는 절망 가운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그래서 가장 어디서 많이 이야기해요? 기독교는요, 장례식장에서 소망을 이야기해요. 모든 것들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 앞에서 기독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겐 부활이 있으니까요. 소망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죽음 앞에서조차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기쁨과 평강이 우리 것이 됩니까? 아까 로마서 우리 15장 13절 보니까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려면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구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좌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히브리서 11장 1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고, 보이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사실임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히브리서 11장에 그 다음에도 계속 나와 있어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으며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았습니다. 아멘.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듯이 바라봤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할 때 우리 안에서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이 6장에서 아람 군대가 쫙 쳐들어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엘리사와 사환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사와 사환이 있는데 아람 군대가 쫙 포위하고 있으니까 사환이 덜덜 떨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선지자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엘리사는 사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엘리사는 뭔가를 보고 있었거든요. 사환은 보지 못했는데 엘리사는 뭔가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눈이 열렸더니 짠! 이게 보입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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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환의 눈에 불병거와 불말들이 쫙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처음에 사환은 이걸 보지 못했어요. 엘리사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엘리사에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없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둔 소망,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인내하시고 견뎌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실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면 바로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아멘. 믿음은 말씀을 듣고 보는 데서 얻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4절은 아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그 주보에 또 마지막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든 전에 기록한 건 성경이거든요. 성경의 그 목적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교훈도 줘요. 그죠? 교훈 주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 교훈을 줘요. 그런데 또 중요한 역할은, 한 성경 말씀의 중요한 역할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소망이 생기고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을 넘어서서 오늘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3절에서 우리한테 기대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축원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또 한번 다시 한번 13절 읽어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이번엔 소망이 어떻게 된다고요? 넘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빈익빈 부익부가 작동해요. 이게 좀 그래요. 빈익빈 부익부가 작동해요. 처음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이 더 생겨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믿게 되면 소망이 더 생겨요. 그 하나님을 더 믿고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더 생겨요. 우리 안에 소망이 충만해지고 소망이 날로 날로 자라가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의 손을 놓기 시작하면 거기서 점점 더 자신감이 없어지고 점점 더 좌절하게 돼요.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작은 소망이라도 붙잡을 때 거기서 시작해서 소망이 자라나거든요. 처음에는 큰 소망이 아니어도 좋아요. 막 소망, 기쁨과 평강이 막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좋아요. 작은 소망이라도 말씀 하나, 약속의 말씀 하나만이라도 붙잡는 거예요. 단 하나, 그 말씀, 내가 다른 거 다 없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 하나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럴 때 소망이 우리 안에 쫙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소망이 소망을 낳아요. 그 소망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소망을 낳고 그렇게 하면서 소망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붙잡고 다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소망이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어려운 일이 있다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점점 더 가라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든지 다시 눈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로 돌리고 소망을 붙잡는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셔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기를, 견뎌내게 하시기를, 그리고 소망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자라서 넘쳐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소망이 필요합니다. 주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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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소망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나고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이 나고 소망을 통해서 기쁨과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망을 품지 못할 만한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는 주님, 세상을 향해서도 소망을 두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